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근심, 멸망에 이르는 근심,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근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근심하게 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파당이 있었고,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 말씀 앞에 부딪혀와 갖고 그걸 근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따끔하게 훈시를 하고 훈계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좋아져요. 그러나 그것을 부담을 느끼면 그게 근심이 되고 오히려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런 근심과 걱정은 오히려 좋은 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으로 가고,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아주 강한 어투로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바른 말을 해놓고 나서도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저는 바르게 한다고 해서 주일도 안 나오는 사람들, 주일도 빠지는 사람들, 열애 하나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거 다 맞는 말이거든요. 서로가 파당을 지려고 하고,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먹고 마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담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래 맞아, 우리가 그걸 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해갖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부담이 돼갖고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은 좋은 말이지만은 사람의 신앙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성숙되지 않은 사람한테 이야기했다간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바른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 있는 교회에 강한 얘기를 했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근심거리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훈계를 따끔하게 했어요. 근데 자녀들은 안 들음만 못해요. 그래서 괜히 그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빗나가 버리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의 말을 듣고, 맞아, 내가 잘못했지, 내가 큰 잘못이야, 그러고 마음을 고쳐먹고 뉘우치고,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한다면 회개하면 그 앞날이 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머리에 두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도다. 오히려 기쁨이 넘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서로가 화해하고 하나가 돼서 나는 기쁨이 넘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넘침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왜 근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바울은 예배소에서 하나님 두란노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디도에게 고린도에 편지를 써갖고 보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디도를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들어와러 오거라, 갖다 주고 와라, 그러니까 시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예배소에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증거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드로아로 왔어요. 그럼 드로아에 시간이 됐으면 여러분 디도가 와 있어야 돼요. 근데 드로아에서 왔는데 디도가 오지를 않아요. 아하,
고린도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험한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 그들 문제에 대해서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너무나 고린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이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복음이 활짝 열렸어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디도가 오지 않을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지 않을까는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그 길로 올 거거든요. 디도가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7장 보세요. 7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7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드로아로에 되는데 오지 못해서 바울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디도가 빨리 오지 않으니까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밖으로 문제가 많아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디도가 어떻게 됐을까? 신변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 아니면 디도가 와야 될 텐데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고린도에 가서 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또 밖으로는 여러분 다툼, 오히려 악한 세력들 방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근심이 많았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느니라. 마치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요? 디도가 왔어요. 여러분 6절 잘 보세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슴 아플 때 여러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 다윗에게도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식을 좀 듣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호전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큰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그 보고한 것이 더 기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들이 해결되고 호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듣게 돼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바울이 이렇게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또 있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여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고린도 후서 2장 4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갖고 미안도 해요.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나는 넘치는 사랑으로 썼지만은 여러분 너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많은 눈물로 내가 쓰게 된 것이다. 눈물의 편지예요. 무슨 눈물에? 그들을 책망하는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책망과 권면을 썼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넘치는 사랑이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그 말을 듣고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책망을 받아들이면 회개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말을 듣거나 더 화를 낼 수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바른 말 한다고 좋아하나요? 오히려 삐지나요? 바른 말을 하면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여러분들이 바른 말을 못 들어보셨구만요. 이 바울의 너무 인간적인 마음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권면을 해놓고 눈물의 편지를 써놓고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목사는 어떤 일을 할 때 바른 말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근데 바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맞는 말인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그걸 아멘이로 받아들이면 구원이요 기쁨이에요. 근데요 다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하고 싶으면 저게 권면을 하는 건지 칭찬을 하는 건지 저게 야단을 치는 건지 저게 뭐 하는지 아리송하게 해야 된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사 속이 다 뒤집히고 말아요. 그래도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정말로 바른 말을 하는 거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99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이 99 사람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91마리 양을 잊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이 99마리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자들의 최대의 기쁨은 죄 속에서, 죄악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았다는 것만큼 더 기쁜 것은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직을 세울 때 우리가 정말로 중직을 세우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바른 얘기를 했는데도 싫어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부담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너희들이 근심을 했다 그랬어요. 편지를 받고, 여러분 보세요. 9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아이고 차라리 말을 하지 말 것, 바른 말을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가 됐어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히려 그 직언을 하고 권면을 했던 것이 그들이 회개를 해버렸어요.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 했더니 저희들이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목사님 말씀을 갖고 우리를 친다, 우리를 때린다. 아이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저 띠미를 갖고 낙동강에 빠치고 싶어요. 근데 요새 낙동강이 깊지가 않아갖고 다 또 나와.
아니 뭐 목사가 뭐 당수를 외웠나요? 뭐 합기도를 외웠나요? 때리고 치게. 그래서 순서대로 해도 그래요. 순서대로. 용서하고 들으세요. 순서대로 했는데 뒤집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서대로 했는데 뒤집어졌어요. 여기서가 아니라 저 바다 건너에서. 뒤집어져 갖고 뒤로 둥그러 갖고 풍뎅이만 도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 뺑글뺑글 돌아요. 바른 말을 했는데 그것도 순서대로 나오는 말씀 가운데 했어요. 세상에 그랬어요. 얼마나 그랬는지. 용서하고 들으세요. 젊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답니다. 가슴이 아파요. 이번 미국 갔더니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왠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드려야 돼요. 그 말씀에 부딪혀 온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회개하면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좀 좋아하세요. 저를 사랑하세요. 저를 미워하면 모든 말씀이 다 부딪힙니다. 다 부딪혀요. 다 부딪혀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그런 말씀이 부딪히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것도 싫어한다니까. 내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가 근심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지 마야 되는 건데 또 했네.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장로님들을 사랑합니다. 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미워하면요 그 사람 하는 게 다 미워버려요. 내 영혼이 죽어버려요. 진짜 사랑하는 줄 알지만 진짜 안 사랑해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저도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저도 내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이 이게 영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 저를 사랑하세요? 아멘 안 하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 부딪혀요. 다 부딪혀요. 자식이 아버지 사랑하지 않으면 다 부딪힙니다. 다 부딪혀요. 다 부딪혀요. 다 부딪혀요. 하나님. 그래서 세상 근심은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염려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근심거리가 뭐예요? 저는 112가 어떻게 될까? 이 근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전부 다 어떤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인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스스로가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우고 어떻게 하면 야욕을 이루고 내가 앞에 가고 다 세상 근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근심은 기쁨입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 것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들 속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직분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기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하는 사람 하나님 존재 없습니다. 조직이 되고 모여지고 뭐 근심하고 뭐 그냥 힘 겨누고 해도 이런 하나님이 살아있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세상 근심은 우리를 하면 후회하게 만들고 사망이래. 그래, 이런 사람은 자꾸만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자기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서 자꾸만 일들을 또다시 일으켜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결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이고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었고 여러분,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염려, 근심이 있어요. 이걸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염려, 내 근심,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느냐 세상 방법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전부 다 세상 방법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세상 방법으로 이겨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극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으면 실패해도 승리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해서 성공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성공해놓고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해도 성공하는 거고 실패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요. 그리고 성공했다고 하고 이겼다고 해요. 거기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해서 분명히 얻은 변화가 무엇인가를 오늘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에게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가?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뭐하게 만들었어요? 간절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그 말씀을 간절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였으며, 바울에 대해서 무고하고 바울을 막욕했던 사람들이 바울은 무죄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변증하게 되었으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러분, 바울을 적대했던 사람들, 바울을 못살게 구웠던 사람들에게 의로운 의분을 갖게 되었고 거꾸로 됐어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 바울의 책망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전에는 웃어넘기고 비웃고 했던 사람들이 두렵구나,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바울을 신뢰하게 되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바울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면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으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멸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하였는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형제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의 구원과 해결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구원의 산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근심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주의 축복하심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하옵소서. 사욕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처를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